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체험한 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모로 체험하고 확신하게 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움으로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고린도 교인들, 오늘날 우리들에게 소개하면서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은 자기에게서만 체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 오늘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체험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 오늘날 믿는 성도들에게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3절에 보면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여.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연한 말씀을 왜 바울 사도가 첫 번째로 증언을 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천국 복락을 누릴 수도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죠? 성경입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제 거예요. 제 거라고요. 그거 인정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 제 것을 저를 통하지 않고 저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함부로 만지고 가져가면 그거는 도둑이에요. 전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시지만은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사죄받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요 또 하나님의 뜻을 다 밝히는 진리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완전 무결하게 이루어지지, 예수님만으로는 조금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죄사함 받고 또 천국 복락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데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예수님 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가지고 뭔가 다른 걸 첨가하고 추가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거예요.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고 사죄를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을 수도 있고 천국의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상급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엄연한 사실을 부인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악령, 마귀, 사탄들의 조종을 받은 어리석은 세력들이 그걸 부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 천주교에서 누구를 말합니까? 성모 마리아를 말합니다. 마리아가 경건한 생활을 해서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잉태한 어머님에는 확실해요. 그러나 성모라고 하면서 추앙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왜? 그건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게 여겨서 지금 성모 마리아가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사죄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는데 만족하게 이루어진다 그거.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또 통일교 같은 데서는 문선명이 한학자, 신천지 같은 데서는 뭘 말합니까? 이만희 교주를 통해서 이만희 예수님을 말을 하면서도 이만희 교주가 말한 설교, 말한 내용, 그 비밀, 그 비유의 뜻,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영의 집단이라고 하고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통일교 같은데 또 몰몬교 같은데 자 제7 안식일 교회 이름 자체가 그건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제7 안식일교회는 오늘날 토요일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지고 죽으셨다가 우리 죄값을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 날이 바로 일요일 주일이라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하면서도 우리 죄값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을 주신 주일의 부활을 은근히 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여호와 증인, 얼핏 보면 하나님의 증인이다 좋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여호와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얼핏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섬기는데 누구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요? 예수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도 나아갈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것으로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 증인 노릇하라고 그랬다? 예수님의 증인을 하라고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 무리들 자 얼핏 보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여긴다 그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여호와 증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어머니라는 존재를 또 내세우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어머니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도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없는데, 그러면서 거기는 자기들의 교주 안상홍, 그런 무리들을 내세우는 거예요. 몰몬교는 또 몰명경을 내세우고, 천부교, 그전에는 신앙촌 전도관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천부교라고, 이단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천부교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지금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는데,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거는 사단 마귀 악령의 미혹이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단이요 거짓 선지자요 멸망할 자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당연한 말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천국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참된 신앙을 지켜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3절을 다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시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 불교 신자하고 쟁론이 있었는데, 불교 신자가 자기들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대자 대비하신 우리 부처님이다. 기독교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다. 그런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고 어리석은 말을 한 거예요. 그 자자라는 것이 대자, 큰 대자에다가 자자가 사랑자자예요. 그러면 내내야 사랑을 한문으로 할 때 자자가 되고 애자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모르고 기독교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부처는 대자대비라 자기들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대자대비한다 했지만 과연 우리를 위해서 큰 사랑을 베풀어 준 것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켰고, 하나님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희생시키신 사랑,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거룩한 사랑입니까? 하늘 보좌 내놓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희생하신 그 사랑. 아니, 절에 가면은, 제가 또 여기 교회 다니기 전에는 절에 다녔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종손 집안인데 딸만 넷을 낳은 거예요. 그런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죠. 그때는 기독교가 많이 전파가 안 된 때이기 때문에 절에 가서 빌은 거예요, 불공들에서. 그래가지고 저를 낳았다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어리서부터 불교 영향을 받고 자란 거예요. 절에다 바로 그래서 팔았어요, 입적. 석가모니 그 앞으로 호적을 올렸어요, 제 호적을. 근데 절에 가보면은
부처가 어떻게 오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대자 대비인데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의 처형을 달게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그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가 있느냐 그거예요. 자비라는 건 그래서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격은 없는데, 사랑받을 자격은 없는데 불쌍해서 사랑해 준다. 그게 불쌍히 여겨서. 사도 바울이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 처음에 믿기 전에 한 짓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이는데 찬성표 던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권세를 받아서 잡아들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하는 짓을 봐서는 하나님이 당장 사도 바울, 사도가 아니고 그때는 사울을 당장 능지처참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그냥 불에 타 죽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 사울아, 이 어리석은 인생아, 너 그렇게 나가다가 네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겠느냐.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하다. 그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받을 자격은 없는데 어떻게 여김을 받아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가지고 사랑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 자비의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체험을 한 거예요. 처음 믿을 때만 아니고 그동안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생활하고 또 자기 잘못을 생각해 볼 때 믿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믿고 나서도 로마서 7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힘있게 붙들어 쓰시더라 그거예요. 그걸 체험하고 아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새 양력으로 들어서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작년에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새해 지금 한 달 양력으로 맞이한 건데요. 우리 마음씀, 우리 말한 거, 우리 행동한 거 하나님께서 일일이 살피셔서 행한 대로 갚으시기로 했으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더라 그거예요. 지나간 날들도 작년에도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그런 말과 행위와 마음씀으로 온전했었는가? 목사인 저 자신도 부끄럽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불쌍히 여기시고 감싸 안으시면서 사랑을 해주시더라 그거예요. 마치 자녀들이 어리석게 나가는데도 부모가 감싸 안아주며 측은히 여기며 사랑해 주는 것처럼. 자, 우리 시편 10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제가 그 말씀을 처음 깨닫고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을 흘렸는지요. 자,
103편 8절부터 보면은 여호와는 뭘 하셨습니까? 긍휼이 많으시고, 긍휼이라는 게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어지신 사랑이 풍부하시다는 거예요. 9절 읽어보세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지금 아까 말했습니다. 양력으로 새해 들어서 한 달 동안 지나온 날들을 살펴보시자고요. 하루에도 얼마나 나쁜 마음도 품고 나쁜 말도 하고 나쁜 행위를 했었는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일일이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기로 했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10절 읽어보세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유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마음 쓰는 거, 말하는 거, 행위를 살펴보면 얼마든지 징벌하시고 처벌하시고 그야말로 죽어도 몇 번을 죽어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시고 13절을 또 보면은요, 10편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래서 이렇게 긍휼히 불쌍히 측은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더라.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더라, 그거예요. 세 번째로 다윗이 사도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무슨 하나님이에요?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생활에서 원치 않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아주 많이 당했습니다. 이번에 명절 때도 알게 모르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주부들이 명절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명절 지나고 나서 홍역을 치르듯 앓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아예 이제 시댁은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시댁은 갔어도 1시간 있다 빨리 떠나려고 그러고, 친척집에 가면은 12시간, 24시간 그냥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를 해서 몸과 마음이 피곤한데 남편이 여보, 이번 명절에 당신 너무나도 수고를 많이 했어. 난 당신을 아내로 만나게 된 걸 너무나 감사해. 그런 위로의 말을 들어본 여자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런 위로의 말을 해본 남편들 손 들어보세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그겁니다. 그때 정작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신 분이 누구였는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자기를 품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신 걸 체험했어요. 우리의 지난 날도 살펴보자고요. 우리라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라고 고통스러운 일 당하지 않았습니까? 험악한 사건, 어떤 사람들에게 얽매여가지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때에 위로해 주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 그래, 내가 더 안다. 내가 더 알아. 그런 영적 느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겨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금년 이제 2017년 음력으로도 새해가 됐는데 언제나 전망하기를 불확실하게 전망을 했지만 금년에는 더더구나 세계 정세로나 국내 정세로 볼 때 더 어렵고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떻게 일이 전개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어떤 어려운 상황, 사건을 당했든지 하나님은 그때 불쌍히 여겨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어떻게 여기서? 불쌍히 여기서. 우리가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세상 것으로는 위로받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중에 제일 훌륭한 업적을 이룬 대사도가 되게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고 믿고 의지만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배척하고 따돌리고 짓밟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품어주시며 위로해 주신다. 그래서 금년에 어떤 일을 당하든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를 힘입어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